우리가 요 앞까지 뭐를 봤는가 하면 성막을 제조하고 성막 안에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을 다 그 규례를 다 재료가 뭐며 사이즈가 뭐며 컬러는 뭐며 이런 것을 다 일일이 다 지명해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마지막 남은 거, 이걸 누가 만들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이렇게 만들고 재료는 이거하고 색깔이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하늘에서 이런 재료들을 다 갖다 놓으면은 하늘에서 이상한 힘이 나타나서 그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조립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성막을 세우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성막을 세우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바로 31장 앞부분은 바로 누가 이 성막을 만들고 누가 이 성막 안에 도구들을 만들 것인가 하는 바로 이제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죠. 아무리 있어봤자 만드는 사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1절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자, 이제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우리만 총감독입니다. 총감독에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이제 모든 것을 명령도 하고, 실제 아주 정교한 것은 버살렐이 직접 가서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내는 바로 인물이 바로 버살렐인데, 유다 지파의 6대 손입니다. 6대 손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 사람을 버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선출해라, 너희들이 투표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요즘 말하면은, 요즘 이제 공직자들 보면 임명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도 뭐 그거 가지고도 뭐 내가 선출직인데 감히 임명직이 뭐 선출직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았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에서의 최고의 직분은 선출직이죠. 자,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백성이 대통령에게 선출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주는 건데,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에는 임명직보다 선출직이 훨씬 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야, 백성이 국민이 나를 선출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선출직의 파워가 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구약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끼리 모여서 선출하라는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임명직이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중요한 단어가 있다가 근데 2절 끝부분에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출직, 임명직인데, 자, 지명했으니까 임명했죠. 임명직인데 선출직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선출하면 되는 거죠. 자, 임명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출하는 주체가 사람인 것처럼 임명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살렐, 이제 그 다음에 동력자를 붙여주는데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임명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명직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사람을 세울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죠. 자, 모세 보십시오. 전부 다 구약의 인물들은 다 임명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하나하나 불러서 다 임명한 겁니다. 모세도 불러서 임명했을 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40년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하죠. 계속 뭐 핑계를 대는 거죠. 이렇고 저렇게 해서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론을 보내소서 뭐 이런 일까지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뭐 이렇게까지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명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는 모세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할 때, 지명할 때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하지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우리들의
원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께서 임명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순종한 사람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2절 다시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사람을 보낼 때 그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보내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구비하고 아니면은 잘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기도 하고. 자, 오늘 이 버사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는 것. 자,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채운 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성막에 관한 일입니다. 성막이 성전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공간, 장소, 가장 거룩한 공간이 성막, 성전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과의 차이가 또 여기에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누가 하느냐 차이가 먼저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하는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영은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기술 이런 것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갈등과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살렐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지혜와 총명이 그 여러 가지 재주로 그 다음에 뭡니까?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정교한 일. 이게 보통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교한 일입니다. 자, 이 교회 일을 목회를 해보면요, 우리 목회를 제가 가끔 해줘. 목회 일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목회 일은요, 어떻게 그 세상에서 보면 다 사소한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국가를 흔들거나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 경제를 흔들거나 아니면 이 지역 커뮤니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일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부서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마땅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하거나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 필요하거나 물론 이런 일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일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그마한 일들이 많죠. 교회 청소를 하거나 각 부서에 가서 아이들을 좀 돌보거나 성가대 일에서 성가대하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일로 볼 때 이 커뮤니티를 움직이거나 국가를 움직이는 그런 막강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사소한 일들이 세상에서 보면은 사소한 일들이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요 사소하게 봤다가 하면 다 실패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여기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정교한 겁니다. 교회의 일에 섬기는 일이 사소한 일 같지만 그게 정교하지 않으면요 면밀하지 않으면요 다 깨어지게 되겠습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게 묘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 별거 아니네 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사실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별거 아닌 것처럼 했다가는 그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볼 때는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면밀하게 정교하게 살펴볼 때 그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오홀리압이 하는 일은요
이 정교한 일을 했는 겁니다. 자, 정교한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재주가 필요하죠. 그리고 재주가 필요하지만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할 때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을 충만케 하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또 사람도 붙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지식과 재주과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줌과 동시에 그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오홀리압을 같이 붙여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것은 같이 사역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홀리압을 붙여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 이 제단, 성막,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교회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죠. 그 모든 이제 성막을 세우고 도구들 할 때 버살렐이 쫙 나와서, 그리고 그 옆에 올리압을 써서 그 백성들을 감독하고 하고, 어떤 정교한 일들은 자기가 직접 가서 해서 성막이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사람까지도 딱 임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하는 겁니다. 다 이제 재료도 됐고 설계 도면도 됐고 그러니까 사람도 왔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우리가 보면은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있고 뭐 도면 있고 뭐 재료 있으면은 또 장소 있고 하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완성하는 것에 진짜 완성이 하나 남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안식하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안식은 사실은 성막 완성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쉬는 건데, 뭐 쉬는 건 일 안 하는 건데, 일 안 한 것이 어떻게 성막을 다 제조하는 것의 완성이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창조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을 때 창조가 완성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이상하죠. 안식이 없어야 그 일만 하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만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끝나고 안식까지 해야 그 일이 완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일 완성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거하고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안식까지 해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막 제조도 지금 그거하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성막 제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는 게 안식하라 너희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건너뛰어서 먼저 한번 볼게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성막을 제조하면서 뭘 상기시키는가 하면 천지 창조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게 성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흑암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는 것처럼 너희들도 성막을 완성하고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된다. 자, 그래서 17절 다시 봐.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자,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섯째 날에 일을 마쳤죠. 그런데 말하자면 일곱째 날에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성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주는 이 규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심지어는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막 이제 일이 좀 밀리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이니까 이 일 자체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을 빨리 만들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안식일을 안 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안식 안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안식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단순히 일을 안 한다, 내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생리적인 리듬이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이 일을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차원이 안식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쉰다라는 생각만 하면은 1차원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은 그럼 왜 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을 손에서 놓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의 성취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성취하는 내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내 실력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참 잘하는구나. 내 기술이 많이 늘고 있구나. 모든 일을 할 때는 초점은 자기와 자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일 중독에 걸리면 안식을 못합니다. 일 중독도요, 악한 일에 중독되는 것만큼 위험한 겁니다. 결국은 일에 중독되면 안식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자, 이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막을 만드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쉬어서,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막을 만들면 하나님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집을 만들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면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거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이게 누구 일인지 자기 일인지 혼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서 손을 놓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초점 맞출 때 그게 안식일이 원래 정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14절 볼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라.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날을,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고 그 거룩한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가장 엄중한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사로이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달린 일인데 누가 사사롭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사사롭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살고 21세기 살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만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약간 일이 있으면은 주일 성수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이 복잡한 이민생활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분명히 많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의료진에 있는 거나 이머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주일날에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격주로 주일날에 일을 해요. 의사 같은 경우는 비상 온콜 걸리면 주일날에도 다 가야 되죠. 이런 상황하고 여기에 이런 직업이 없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켜주는 상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상황이 다른, 확실히 지금 우리가 지낸 상황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안식일만큼 글자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일들이 자꾸 핑계가 되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 쉽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요즘은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겹쳐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주일을 빠지는 것이 쉽게 생각합니다. 나 이런 일이 있어, 나 이거 해야 돼. 그럼 주일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보다는 주일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하고 바꾸는 일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며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매라고 말. 이걸 오늘날 글자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주일 성수 깨트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개인적인 일 약간만 있으면은 이런 일 때문에 주일을 안 지켜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모두 죽인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엄중한 명령이 안식일 명령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어마어마하죠.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는 겁니다. 누가? 안식일을 범하는 자. 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냐?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뭡니까? 언약궤 사건, 그죠? 그 우사가 언약궤 잡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우사를 바로 쳐서 죽이는 사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 때면요. 그때 가장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바로 우사를 죽이는가 하면 언약궤를 만져서 언약궤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만큼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어서 반드시 죽이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는. 언약궤에 손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인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거룩함에 대해. 왜 이렇게 거룩하냐?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는 거죠.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허락했는가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허락해 주신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거는 출애굽을 할 이유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말하고, 이제 정급판에 대해서 잠시 언급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이 정급판 두 개는 뭔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원판이죠. 십계명 원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두 개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걸 말하고 난 다음에 32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뭘 보여주는가 하면 18절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일어날 때 그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이제 32장 1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우상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32장 1절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왜 만드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좀 약간씩 더 자세하게 뜯어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앞에서 모세는 지금 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정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순간 2장 31장 18절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 율법을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요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해.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천지창조가 제일 중요하지 뭐. 천지창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구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자기들의 정체성이 율법 안에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율법은 누가 받았습니까? 사람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하나님한테서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지창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죠. 천지창조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천지창조도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율법 우리만 선택해서 준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을 받은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 율법을 받은 사건이 나오고 바로 32장 1절에서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영적으로 악한 행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 성경. 그래서 제가 전번에 출애굽기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성에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뭐하고 버금가는 죄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만큼 똑같이 악한 똑같은 무게로 둔다는 겁니다. 그 죄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미국이나 한국에도 보면 그 법에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게 가가지고 물건 하나 훔쳤다고 해서 그거 뭐 죄는 죄지만 뭐 가면은 훈방 조치로 끝납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배가 고파서 좀 훔쳤어요.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는 죄인데 급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뭐 엄청 1급 살인은 뭐 종신형이나 사형 아닙니까? 이처럼 죄도 급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죄, 가장 탑에 있는 두 죄, 그게 하나는 선악과 사건,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가장 탑에 있는.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시내산은 뭐가 있었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오. 이 장면이 31장 18절하고 32장 1절은 가장 지금 양쪽에서 가장 극대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삼기는 가장 악한 사건이 일어나. 양쪽이 가장 밝은 사건이고 가장 어두운 사건이 명확하게 극단적에서 쫙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기는 영적으로 한참 올라갈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이 높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무너지는.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박살내고 난 다음에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패턴이 있어요. 가장 높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숨기는 사건이 진행된 겁니다. 자, 1절 다시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보니까 40일 있었거든요. 40일 보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자기 지도자 모세가 더딤을 보고 내려오는 것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시간대 이때쯤 좀 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우리말하면 영적 인내심이 다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만큼 인내심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 성숙하다는데 굉장히 사람이 경솔해요. 굉장히 초급해요. 일은 잘하는데 능력은 있는데 사람의 성품이 좋은데 조급하고 경솔한 사람을 여러분,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도 다 좋아, 능력 좋은데 그런데 경솔해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속에는 성숙함이 아직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라는 것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만큼 성숙의 단계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옴을 더디고 보고 인내가 없었죠. 성숙함이 없었죠. 기다림이 없었죠.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자,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늦게 왔습니다. 그걸 보고 말하여 보고 모여서 말하여 일어나라. 아론에게 일어나라. 이 주체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 하나님은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모여서 말해서 하라.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일의 마지막 궁극적인 일은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데피니션, 우상 숭배의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지난 주일날도 설교 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게 본질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지 이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하나님을 섬기자인지 명백하게 규정되는 겁니다. 뭐 교회 직분이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 50년 60년 내가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상 다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상 섬길 수 있다고. 왜? 그 목적이 전부 다 자기면은. 자, 오늘 보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살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 강신을 섬기고 개구리 신을 섬기고 뱀신을 섬기고 바람신을 섬기고 모든 신을 섬기는 그 400년 동안 볼 때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가 들여오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신 만들자. 전부 다 애굽식이에요. 애굽에서 생겼던 다 그 애굽 신을 만들자. 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32장 1절은 한 구절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이 구절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모세 모르겠다. 자, 이게 더 볼 게 있으니까요. 우리 내일부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내일부터 32장 1절 좀 더 깊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버사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좋은 성도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물론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야 주일 성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늘 일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